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런 주제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로마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준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2번, 3번 연급하고 계십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반복하시는 걸 보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축복인 양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아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네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꼭 지적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 욕심대로 뭔가 잘 풀리고 있다.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계속 가게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자꾸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기쁨이요 자유요, 잠시는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만족을 채우는 것인 줄 몰랐는데 내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에는 길게 볼 때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큰 저주 아래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너뿐 아니라 너의 후대까지 인생은 세계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의 개인사, 너의 가족사, 너의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역사가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 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면서,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상태도 계속 탐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전쟁을 일으키며 결국 멸망해가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네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역사가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일 수 있다. 정신 차려라. 2번, 3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인간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본문 29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죠. 그 합당치 못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불의와 추악한 일들과 탐욕스러운 일들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도 가득한 일들,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들,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 계십니다. 세상이 점점 인프로브 되어 가서 결국 세상에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땅에 지상 낙원이 건설될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인간들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머리가 발달하고 또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들은 범죄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이상한 방법으로 남의 등을 쳐먹고 있습니다. 더 법을 강화시키고 더 법을 디테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은 점점 이런 모습으로 모든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하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사기와 부모를 거역하고 능력하고 약속을 어기며 수군수군하며 자기가 자랑하고 교만하는 이런 인생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이 인간 사회가 결국 보이는 그 영적 실상은 뭐냐면 이런 추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 범죄의 성격은 뭐냐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추기고 옳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같이 망해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흙탕에서 놀다 보니까 온몸에 더러워진 그 상태.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물이 튕겨져 와가지고 몸이 옷이 젖었다, 그러면 자기만 옷이 젖은 채로 그냥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물을 막 진흙탕을 일으키고 함께 죽자는 거죠. 함께 이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줄 모르고 우리가 친구들도 우리가 사귈 때 보면, 여러분, 좋은 것은 자기 혼자 가지려고 그러지만 나쁜 것은 남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금방 배우고 나쁜 것은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망하자는 거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을 권하는 사회,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것은 몸에 해롭고 이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 술을 많이 먹여서 너도 취하고 나도 취하고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술 친구 아닙니까? 술 친구. 여러분, 욕도 그렇습니다. 욕은 아주 나쁜 건데 욕을 하다 보면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그냥 이런 막 함부로 막 얘기 갑자기 나오려고 그러네, 이 욕이. 그래, 이 욕을 하다 보면 아니 이 욕이 그냥 상대방에게도 그 욕을 하고 그 사람도 욕을 하게 되고 같이 욕을 심하게 막 해야 이게 서로 죄책감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 욕도 그냥 막 하게 되고 함부로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요. 점점 대범한 얘기를 하게 되고 센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 마치 남자들은요 용감하고 남자답고 술 잘 먹고 술이 세고 욕 잘하고 이게 남자 같은 이런 사회 분위기. 술 먹고 운전하고 야 무용담 자랑하고 야 내가 잘 갔다 왔다. 이게 서로 뭡니까? 악이 악을 권하고 죄가 죄를 전념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중상합니다.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친구가 있어야죠. 같이 해야죠. 재밌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을 씹고 남을 욕하는 재미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혼자만 고공하면 곤란하죠. 그 사람까지 끌고 가서 같이 욕을 하게 만들어야 편하잖아요. 다 욕하는 분위기, 욕친구, 험담친구, 술친구, 이렇게 만드는 사회, 이 공동체 속에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세상 그렇게 살아요. 정치판을 보십시오. 국회를 보십시오. 중상모략, 험담, 비방, 흑색선전,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깔아내리고
다른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내 논리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여당과 야당은 결국 정권 잡는 게 목적이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게 목적인데, 그 앞에는 그 어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당이 잘 돼야 되니까. 예?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유일한 보루는 뭡니까? 마지막 방파제는 뭡니까?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방파제가 되는 이 교회, 성도.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교회만큼은 그런 흐름과 그런 물길을 차단하고 잘라내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거룩한 성도, 이것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데, 이 시대에 과연 현대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업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그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를 배워왔습니다. 국회의 축소판이 이곳에 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사회면에 나는 기사들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들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의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고 계십니까? 방금 열거했던 그런 모든 그 죄악들, 그 정세와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끊어내고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세상은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교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논리가, 그런 태도와 습성들을 배워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감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새 감자가. 이 감자가 있었는데 이 감자 삼형제가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감자인가 이런 회의가 들었어요. 좀 생긴 것이 감자 같지 않게 생겼나 봐요. 고구마인지 뭔지.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감자사에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야, 내가 감자인가 맞나 아닌가 이런 어떤 회의가 생겨서 어느 날 그 첫 번째 형제가 마켓에 시장에 갔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그 시장 주인한테 나 감자 맞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 주인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냥 쇼크를 받아 죽어버렸다잖아요. 내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당근이지 그랬다나요. 여러분, 둘째 형제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네. 그 둘째 형제가 그래도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양농원에 가서 들어봐야지. 그래서 그 할머니들에게 저 감자 맞아요? 나 감자 아니라고 그러는데 따돌림 당하는데 나 감자 맞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들이 어이? 어이? 그렇게 잘 안 들리셔가지고 어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 번째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끝날 때쯤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겠네요. 나중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기관에 갔습니다. 방송국에 갔습니다. 그래도 양로원이나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아주 공공기관에 가면 제대로 자기를 평가해 줄 줄 알고 방송국에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해필이면 방송국에 가서 만났는데 탤런트 뭐 불암 씨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바람에 또 판 줄 알고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맞아요? 이렇게 세상에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성도 맞아요? 집사 맞아요? 권사 맞아요? 목사 맞아요? 장로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걸 질문하는 자체가 벌써 초라한 겁니다. 죽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우리 교회의 거룩성, 건강한 교회,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죄의 목록 중에서 비방, 중상, 수군수군, 부모 거역, 자랑, 교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사형에 해당한다,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만한데, 어떻게 그런 것들과 똑같이 교만, 자랑, 수군수군 이런 것들을 같은 레벨에 놓고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수군수군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냐 싶어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 찾아보니까 의외로 너무 놀랍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터치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살인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그 형제를 감히 뭔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판한다, 내 마음속에 저건 안 돼, 저건 틀려, 저렇게 하지 말자, 저건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유일한 입법자이시고 유일한 재판자이시고 완벽한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우리가 뭔데 내가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 돼가지고 그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똑같아요. 살인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형제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나 그냥 한번 험담하고 수군수군 한번 한 것이나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중심과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찾아내었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수군거립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소원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로서 온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떡이다, 육적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배는 배불리 주지도 않고 저 예수가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너의 출생 성분을 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말도 안 돼, 내 배나 채워주지 이러면서 사람들끼리 모여 수군수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메시아지.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참 하나님이시라 한다 하더라도 내 필요와 내 소원에 부합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서도 수근수근 거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Stop grumbling, Stop, 수근거리지 마라.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답을 해주시기는커녕 그 수군거림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스탑.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스탑 하는 그 말을 듣고 네, 스탑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입으로 수군수군, 마음에서 불평이 생겨서 입으로 수군수군 거리던 그 예수에 대한 그 빈정됨이 결국 어떻게까지 갔죠? 마음에서부터, 불편함에서부터 입에서 수군수군 거리다가 어떻게 됐죠? 스탑해서 스탑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것이 점점 번져고 확장되고 점점 커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옳지 않고 내 편리와 내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내 기득권이 수호되지 못하고 내 목적과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제거 대상입니다.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스탑,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입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를.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다가 두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의식적 문제는 최소한 해결해 줘야지. 의식적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길을 하나님이라고 치라고,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해가는 그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랬냐? 우리는 차라리 그곳에 있는 게 더 나았지. 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도대체 당신 뭐냐? 모세 제거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원망 대상입니다. 수근수근수근거리였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광야 생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정탐꾼이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복하기에는 버거운 대상입니다. 키가 크고 대단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는 거죠. 수근수근수근하며 왜 우리를 저곳에 가게 만드냐? 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원래대로 두지.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건져내준 그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에서 조금만 힘이 들어도 수근수근 하나님 내에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습관처럼, 이 수근수근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비둘기가 우는 소리, 비둘기 울음소리의 그 어성으로 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습관적인 비둘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이 그럼블링이라는 단어는 이 배가 자꾸 아픈 거 있잖아요. 여기 아프고 이런 거. 이 스토머크가 계속 그럼블링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불편함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수근수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몸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습니다. 40년을 돌았습니다. 며칠이면 갈 거리를. 그리고 뺑뺑 도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상실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탑!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순종했겠습니까? 예배했겠습니까? 수근거리지 말라 그러면 수근거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수근거리지 말라 한다고 또 수근거릴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를 수근거리지 말라고 얘기하느냐고, 또 나를 향해서 수근거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수근수근 또 그럴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수근수근.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수군거리지 말라 한다고 수군거리지 않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축복된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며 그 수군거림의 마음의 불편함의 표현을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갔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그 핏값을, 그 죄값을 그 후대에 다 짊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백만 명이 죽는 그 유대인 학살 사건이 역사에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히틀러의 광기 어린 그 실수 때문에 역사에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리방황하며 헤매고 다니는 그 민족이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스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 유대인들은 옛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습관적인 그 근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수군거리는구나. 또 광야 방황 40년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허황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의 바른 본분을 지키는 삶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경건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태도 과연 옳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대화의 화제로 삼는 것은 아주 저열하고 비겁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사상에 대해서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사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저차원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사상과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만나면 얘기하고 나누고 할 수 있어야지. 뭐 어떤 사람이 화제의 대상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못 참는다, 내가 그 사람 밉다, 내가 그 사람이 참 눈에 거슬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나 똑같아요.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채 치부를 드러내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 너의 인격과 너의 성품과 너의 역량이, 너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못났어, 난 그 사람 품을 수 없어, 나 그 사람 미워, 내 사랑의 정도는 요만큼밖에 안 돼, 내 십자가는 요만큼밖에 깨닫지 못했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30% 70% 정말 참 주인이시고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진정한 성도라면 여러분, 내가 다 사랑하지 못함을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나를 쳐야지. 그 형제가 눈에 거슬리는 그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나의 이 부족함을 쳐야지. 내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초라하고 저열하고 비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수근수근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 모습일까요?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 없으면 집어쳐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런 목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교회 아니라면 시간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시간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과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동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헌신하고 나를 죽이면서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말 안 할까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말 못할까요? 이 시대의 이민교회, 우리 건강한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발표한 논문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사회심리학적인 논문인데 도시의 슬럼화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상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점에 아이들이 길에서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까진 뭐 유리창 하나 그래서 귀찮아서 그대로 내버려뒀고 종이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그 바람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상점 옆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고 다른 상점 옆에 가게에 유리창도 또 하나 깨지고 그러면서 점점 벽에도 낙서가 생기고 점점 이 슬럼화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유리창 파손이나 낙서와 같은 이 사소하고 가벼워 보이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 나중에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 전체가 더러워지고 범죄화되고 슬럼화가 되고 만다고 하는 범죄 확산론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이 1994년 뉴욕의 경찰국장이었던 브렌튼이라는 사람이 도입해서 그 방범하는 데 범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렌튼이 뉴욕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낙서 행위, 노상 방뇨, 무임 승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범죄를 단속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일 때 길을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살인 강도도 막을 수 없다. 길 건너는 그 빨간불에 건너가는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두었을 때 이 사회 전체가 무질서해지게 되고 법이 무너지게 되어서 살인 강도까지 이렇게 자꾸만 악화되어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범죄를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놀랍게도 살인 범죄 행위가 1000건이 그 해에 감소했다는 거죠. 그 전체 범죄율이 50%가 줄었다는 그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교만한 마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 또 함부로 입으로 말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댓말을 쓴다든지 서로 경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함부로 호칭을 부르고 말할 때 그 함부로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반대편의 그 리액션이 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 범죄가 확산되어서 그 가정 전체가 마치 이 집은 싸우는 건지 대화하는 건지 평상시 생활인데도 이렇게 뭐가 시끄럽고 늘 뭐 아이들이나 부모나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가격한 말들을 하고 교회 안에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름 부를 때 이름 척척 부르면서 전화하면 다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던 언어 생활, 질서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마음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부분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윤선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성경 66권 성경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대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셨나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학자가 가진 좌우명은 뭐 대단한 줄 알고 제가 봤더니 뭐냐면 임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었더라고요. 84년을 사시고 신구약 성경을 주석하신 그분의 좌우명이 임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그 누구의 좌우명을 따서 이 좌우명을 자기도 택했냐면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
그분의 좌우명이 세상에 대학자, 성자라 불리는 그 어거스틴이 임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었더라고요. 제가 많이 자책했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본받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한없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이 공동체가 또 덮어주고 기도하고 또 약점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이런 모습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당신 예배 드릴 때 잘못했어, 당신 11조 안 했어, 당신 이런 헌신이 부족해, 왜 예배 빠뜨렸어, 왜 그랬니, 왜 저랬니, 막 이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아주 마음에 부대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게를 쥐고 두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어 나르는데, 오른쪽 항아리는 아주 완벽한 항아리, 그래서 물을 항아리 처음 길렀을 때 그 물이 그대로 다 운반이 되는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좀 가가지고 도착하면 물이 절반이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항아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인님, 저를 버리세요. 전 부족해요. 저는 문제가 많아요. 저는 금이 가가지고 주인님을 두 번이나 왔다 가게 만들어요. 이 오른쪽 항아리가 쟤 때문에 내가 두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저거 없애라고 막 난리래. 저거 좀 없애달라고 주인한테 말을 했는데, 주인이 자기가 돌아온 그 길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오른쪽 항아리, 완벽한 항아리, 네가 온 그 길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항무지의 맨 땅이지만, 이 금이 간 이 항아리가 온 왼쪽 길은 꽃이 피고 푸른 풀이 자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냐. 너무 완벽한 아내, 남편이 질식합니다. 너무 완벽한 남편, 아내가 메마르고 아픕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때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지나간 자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푸른 풀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정죄합니다. 내가 불편하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불이익이다, 내가 손해다, 내가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주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바라보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양보와 섬김을 통해서 세워나가서 건강한 교회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오렌지힐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